우리가 이 지구에만도 7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별들이 우주를 메우고 있고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화엄에 나오는 대로 법성계도 똑같이 얘기 나오잖아요. 일중일체 뭐라? 다중이라. 일중일체 하나 가운데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일중일체. 그 다음에 다중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나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 하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랄까, 친절한 마음이랄까, 겸손이랄까,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할 것 같으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될 거예요. 어제 보살계를 했는데요. 62기가 보살계를 했는데 개라는 것, 살생하지 말라 다 아시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팔지 말라, 등등의 그런 개들이 그 개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하나인 세계에서 하나를 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이름으로 그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응보가 꼭 따릅니다. 하나인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느니 못 되느니 무슨 흥하니 망하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어떤 원리에 따라서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란 그런 도리를 아는 사람들, 끊임없이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우주의 근본 뜻에 합치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남의 걸 뭔가 내 것으로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무슨 사음하지 말라, 그 전부 다 뭐냐 하면 삿된 거. 하나인데 내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 마음을 아집이라고 그러고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배격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인데 영원인데 뭐 때문에 자꾸만 자기 호주머니를 챙기려고 하냐. 소용없는 짓이다. 무상한 짓이다. 재미없는 일이다 이거죠. 깨달음이란 뭐냐?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무아를 깨닫는 거고요. 무의심내. 아까도 우리 천승형 하셨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무의심, 함이 없는 마음. 함이 아무 행동이 없어도 무한한 행동을 하시는 분. 무아, 내가 없는데 무의심내 기비심. 내가 없는 마음은 한없이 하나인 마음.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의 원리를 꿰뚫으면 다 통해버려요. 제가 이렇게 머리 깎고 일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를 꿰뚫어 버리면 다 통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만유는 그냥 가만히 하나니까 뭐죠? 누가 밀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자극을 줘야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이 우주는 말이죠. 간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부정적인 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한 행위만큼 뭐죠? 자기가 받게 된다니까요. 이른바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뉴턴의 1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이다. 모든 건 그냥 가만 놔두면 움직이지 않. 관성의 법칙, 운동의 법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 가지. 뉴턴의 법칙은 간단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움직이지 않는다. 운동량을 가하면 움직인다 이거예요. 1법칙, 2법칙.
세 번째 법칙 뭐라? 가하면 그대로 나온다. 이거 세 가지예요. 네가 뭔가 힘을 가하면 그대로 나온다. 그렇잖아요. 액션은 리액션이니까. 하나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충격을 가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상대방에 가격을 가하면 그 순간에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무슨 이게 모든 물리학의 기본이니까 지금 모든 물리학이 뭐 소립자 물리학이든 뭐든 근본 어떤 초양자 물리학까지 쭉 일관되게 흘러내려온 법칙이 모든 물질은 뭐라 그랬어요? 파동이다 했잖아요. 파동. 에너지도 뭐라? 파동이다. 에너지는 물질이다. 그러면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나 물질이나 모든 게 파동이면 그러면 하나다. 하나는 일체유심조.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전기니 자기니 무슨 뭐 모든 게 다 하나다. 그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개라는 게 뭐냐? 하나를 깨뜨리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라. 그럼 네가 죽어야 돼. 도적질하지 말라. 네가 남의 거 뭔가 대가를 치르고 가져오지 않으면 너는 정말로 그 대가를 크게 치러야 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인데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명경지수란 말 쓰잖아요. 하나인데 뭐냐? 하나인 마음인데 거기에 파문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내가 뭔가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우주는 룰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지 않으면 뭐라? 마음의 안정이 오지 않으니까 계정해란 말을 쓰거든요. 그게 다 불교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전부가 다 계를 잘 지켜야 돼. 사실은 정말 계를 지키는 마음 가운데 마음의 안정이 오거든요. 계를 잘 안 지키면 마음의 안정이 오질 않아요. 지혜가 도드라지게 뭔가 생겨나지도 않고요. 그걸 좀 확장하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네가 뭐라? 남에게 베풀어라. 보시바람일다. 그 다음에 지게.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중생세계를 살려면 계정의 사막이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육바라밀이 생기거든요. 육바라밀이. 그러니까 뭔가 네가 욕됨을 참아야 돼. 과거에 지은 거니까. 인욕바라밀. 보시지게 인욕. 그 다음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선정치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 무명, 이른바 말하면 하나임을 모르는 그런 그런 마음의 세계를 무명이라고 해요. 그저 내 것만 차지하려고. 스님, 내가 자꾸만 뭐 남에게 베풀면 뭔가 하니 내가 손해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똑같이 법성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이 우주가 뭐라? 보배비가 내린다. 보배비가 내린다 그랬죠? 우보가 비우자에다 보배보자예요. 여긴 지금 황금의 비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 나라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참 너무 어리석은 게 다이아몬드의 비라고 해도 이게 뭐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보배가 한도 끝도 없는 정말 그래요. 제가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보익생, 보배비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익생, 만허공, 허공에 꽉 차 있다. 근데 중생들이 뭐라? 수기, 그릇 따라서밖에 등리 받아먹지 못하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자꾸만 내보내면 한없이 무한이니까 한없이 담아주신다 이거예요.
원리가 물리학의 원리니 무슨 뭐 만윌력의 원리니 뭔 전기의 원리, 자기의 원리, 경제학의 원리 다 이게 하나로 다 관통. 의학의 원리니 건강의 원리니 자꾸만 네가 베풀어 봐라. 도우니까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건강의 법칙이니 뭐니 다 하나로 통한다니까요. 이게 다 파동이니까. 예를 들어 뭐 전파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전파다. 파동이 우리가 아는 파동이 몇 개가 있잖아요. 전파가 있고 무슨 뭐가 있어요. 또 연파가 있고 또 음파가 있고 또 영파라는 것도 있고 뇌파도 있고. 파동이 왜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파동을 써서 지금 모든 교통을 하잖아요. 통신수단 같은 거. 그러면 파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자를 이용하는 건데, 아니 연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서 뭔가 통신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 아까도 일념즉시 무량겁군에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건 너희들 현실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영혼과 통신하는 길이야. 그래서 연불 나왔잖아요. 연불. 연파. 거기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잖아요. 말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부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말은 말이 아니라 뭐라? 말에 뭘 담는다? 부처님 마음, 제 마음을 담잖아요. 말이 말이 아니라 말이 마음이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소통수단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전파나 연파나 무슨 뇌파나 전부 다 통신수단이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풋가 있으면 아웃풋가 있고 액션 앤 리액션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말, 가는 말이 고와야 뭐죠? 뭐라고 했어요? 이건 다 아는 거니. 이 선인들이 남기신 말씀도 전혀 하나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야지 그게 통신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죠?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 호랭이도 제 말 안 보나 이러잖아요. 근데 멀리 있어. 그 사람이 어디 멀리 있는데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럼 어때요? 귀가 가렵네. 누가 내 말 안 하마 이러잖아요. 오른쪽 귀가 가려면 뭐라 그랬지? 칭찬하는 거. 왼쪽 귀가 가려면 뭐라? 욕하는 거랬나 어쨌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전부가 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받고 계신 모든 것들은 과거에 한 대로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전혀의 누리가 없다니까. 내가 머리 가져와서 공부를 한다. 전생에 내가 공부하는 걸 즐겼나 보다. 내가 금생에 나와서 뭐 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전생에 뭔가 베푼 게 없나 보다. 내가 그래도 뭔가 얼굴이 좀 인상이 좋게 나왔어. 전생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웃었나 보다. 얼굴이 약간 찌그렁방탱이야. 별로 매일 찡그리고 살았나 보다. 이게 전부가 다 그대로 다 내가 전부가 다 하나니까 한 대로 받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했던 그대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모질게 나오지. 참 문제가 있네. 부처님 말씀에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아버지 어머니 네 애비엠이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 철천지 원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니라. 열반경에 딱 못이 찍혀 나오잖아요. 그 처절히 나에게 뭔가 가해올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정말 죽일 놈 살리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원한이 뭐라? 멈추지 않나니라.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꼭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른바 말하는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불교 특유의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회양의 마음. 그런 게 감사와 사랑과 회양.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음, 겸손, 친절, 전부가 다 우리의 필수적인 삶의 몽고 아니야.
삶의 자세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저 끌어들이려고만 하고 욕심만 부리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삼생전에 내 아버지 엄마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삼생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인데 미치는 일이죠.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럼요. 모두가 다 우린 모두가 다 하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하세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계법. 법위에 다 모두가 다 물리학의 법칙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그런 거 연구해서 전부 다 하나. 결국 노벨상 이번에 누가 받았다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이 받은 노벨상의 근간 되는 어떤 이데아는 뭐라? 하나를 전부 다 찾아. 하나의 이데아. 그 항상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얘기. 입에다 그냥 항상 달고 살잖아. 조겨놓은 조교는 뭐예요? 뚜렷뚜렷 탁 헤드라이트처럼 비춰서 보았다는 거예요. 온 개공이라 모든 만상이다 허공에서 온 거. 근데 우리가 내 것만 챙기고 내 욕심만 챙기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뭐라 사람의 눈빛만 속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눈빛은 정말 처량하다는 표현도 맞지 않고 공포에 질렸다고 하여간에 이상한 그런 눈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눈. 이제 모든 걸 놓고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사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수행하고 산 사람은 죽음이 축제예요. 죽음이 축제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원리, 부처님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사니까 나에겐 광명의 세계가 열릴 수밖에. 정말 죽음이 축제인 정말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법 따라 산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명에 만나면 광명이잖아요. 무명은 뭐라? 하나임을 놓쳐버리고 살고 나와 남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타심은 전혀 없고 이기심만 가득한 인간들. 어둠이 가득해 무명 아니에요. 그 어둠이 가득하니까 두려운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로 정말로 말이죠. 어둠이 사라지면 어때요? 모든 게 밝게 보이잖아요. 인과가 깨져버리면 곧바로 부처예요. 인과라는 건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독심, 욕망이 없는 상태. 스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00대 자선가가 100대 부자들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100대 부자라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뭐 웬만한 부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전부가 다 뭐냐면 잘 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같이 나의 성공은 모두가 다 뭐라?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다 알아요. 하늘이 다 알아. 실제로 정말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가 되면요 무한히 들어오고 부처님 된다니까요.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간의 무명이 뭐냐?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항상 나온 얘기가 무소주의 마음, 집착을 떠난 마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무아의 마음, 무의심, 딱 같은 마음이죠. 무의심은 함이 없는 마음, 이른바 이기성이 떨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마음, 무의심 내모라 기위심이니까 하나니까 그냥 하나니까 다 줘버리는 거야. 다 부처님 마음이라니까. 부모님 마음이고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뭐 잡다한 게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지만 원리는 하나라니까요. 84,000 대장의 원리가 하나라니까요. 하나. 무의심 내모라 기비심, 무의자연, 그런 거예요. 아무 말씀도 없으신 이 공, 허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아, 허공은 텅 비어 무의. 그러면서 정말 고요하잖아요. 침묵. 정말 적적해 본자.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적이란 말, 정멸보공 다 고요하고 침묵이고 영원하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이유라고. 근데 그걸 떨쳐내지 못하니까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매일같이 천수경을 독경합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은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보세요. 무의심 내모라 기비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속려. 보세요. 너희들이 무의심, 함이 없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대자대비한 마음, 그렇게 부처님 마음을 실천할 것 같으면 그런 마음 아니, 그죠? 무의심은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니까 이타심으로 계속 뭐라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무의심 내기비심 속령 속히 너희들로 하여금 만족 제의구 다 이루어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히 멸제 제지업, 모든 죄업을 다 소멸시켜준다. 영사멸제 제지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수경이 헌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헌장. 그 다음 뭐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 천룡팔부신장, 천룡중성 뭐라? 동자오. 천룡팔부신장이 함께 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옹호해 주시고 천룡중성 동자오. 그래야지 뭐라? 백천삼매 도는 수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백천삼매가 뭐라? 수지신식 광명당, 그런 사람 광명의 깃발이 되고 수지심식 신통장, 부처님의 힘이 흘러들어온다. 계속.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그냥 뭔가 돈 벌기 위해서 뛰고 하잖아요. 근데 탁 우리가 그런 얘기 언젠가 들어보죠. 뭐 무소유의 대자요. 그냥 탁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옛날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골치 아프고 힘들면 에이 머리나 붓고 깎고 중이나 돼버릴까. 근데 요즘엔 뭐 중된다는 말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딱 들어가서 산중에 들어가서 다 철폐하고 몸과 마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지문수보살 아까 했죠, 그죠?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 말씀. 대행보현보살 미친 듯이 막 하게 된 뭐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들리는 거. 신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 시타아사나 이렇게 여러분 전부 다 좌선의 자세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뭐라? 딱 지표면하고 90도로 딱 세우면 몸이 가장 편안하거든요. 90도로 딱 허리를 딱 세워보세요. 평상시에 자세 같은 것도 참 중요해요. 시타아사나라고 하는데 딱 척추를 세우시면 몸에 가장 에너지의 뭐라? 에너지의 소모량이 적으면서 이른바 말하면 두뇌 세포들도 일관되게 딱 쓰니까 이른바 에너지 방출이 최소화되고 머리가 쉽니다.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위대한 선식들이 무슨 뭐 아사나라거나 요가라거나 참선이라거나 무슨 단전호흡이라거나 무슨 절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그런 수행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의 길을 가는 방법들.
절을 자꾸만 해봐요. 절을. 몸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큰 덕이란 글자 있죠. 큰 덕. 두인변에 뭐예요? 14. 우리 몸에 14 정경이 있거든요. 12정경의 임독 양맥 14가 일심. 참 한자라는 게 묘하게 맺는 거예요. 이 앞에 두인변의 행동의 뜻이거든요. 14 14정경이 일심.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이건 절밖에 없어요. 절을 많이 하면 큰 덕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3000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자꾸만 절하고. 그럼 뭐냐? 하나의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의 힘이. 우주의 힘이. 그러니까 절과 연불 이거는 이른바 사찰의 기본적인 수행 아니에요. 연불은 뭐라? 부처님과 하나가 돼. 연불, 연법, 염승, 염기, 염시, 염천. 절. 그 다음에 참선. 자세를 딱 바르게 하고 화두를 챙기든지 뭔가 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로 나가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면 그게 그였지 아니 복이 쌓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의 복이 쌓인다니까. 구름들이 막 흘러가면 구름 틈새로 뭐가 보여요? 맑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뭐라? 부처님 나라의 찬연한 광명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견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무슨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한판의 연극이에요. 한판의 연극 같지 않아요? 전부 다 보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 혼돈 상태도 점점 이제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만히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대입시켜보는 기준. 잘 들으세요. 서양의 의학, 프로이드나 융이라거나 메슬로우나 이런 유명한 서양 그런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른바 말하면 모두가 다 프로이드 자체가 뭐냐면 이른바 이상심리자들, 정신 이상자들을 대하면서 이른바 자기 정신분석학을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은 뭐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라? 부처님이라니까요. 병자가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냐면 정신병 전부 다 극적게 되긴 좋아. 우린 뭐냐면 우리의 삶의 척도, 우리의 기준은 뭐라? 하나.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니까 내가 이걸 만약에 그릇된 말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내가 받는 거야. 그대로는 메아리처럼 그림자처럼 그대로 내가 받는 거거든. 근데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니까 금생에도 내생에도 언제든지 말과 생각과 행동. 자 보세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뭐라? 마음이라. 행동이 행동이라 마음이랬죠. 마음 뭐라? 일체유심조. 에너지고 에너지는 항존이고 영원이고 금생에 내가 안 받아도 언제든지 뭐라? 꼭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정말 조심해야 되죠. 받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뭔가하니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의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일을 도와주도록 하고 종교상에 나오는 말 같지만요. 물론 종교지만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종교에서 나온 거고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원리인 거예요. 원리. 다르마. 한 대로 다. 그래서 그걸 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르마의 어떤 그런 아다르마, 까르마, 까르마. 그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법에 귀하라. 내 자신에 귀하라. 법등명, 자등명.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이른바 은관법계성이라 모든 걸 이렇게 법계 근본 성품 자리가 다 마음이 지은 것이다.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이 생활 습관이 되셔야 돼요. 내가 또 오늘 하루 무슨 업을 쌓았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어제 보살계를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얘기 꼭 드렸어요. 오늘 이 순간 연비 받는 순간에 과거 지은 모든 죄 업장은 다 쓰러져 버렸다. 이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죄 업장을 쌓지 않도록. 네. 백겁적 집죄 일념돈 탕시니까 여와분 고쳐 멸진무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이 부처님 나라 우린 누구나가 다 전부 다 한 형제들 한 몸 가운데서 하나로 살아야만 되는 운명적인 존재들. 근데도 여기서 지지고 볶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고 볶다 보니까 개인도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라도 언젠간 쓰러질 날이 오잖아요. 폐품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마찬가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명도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죄를 딱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넣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염라대왕 계신 거 믿으세요? 안 믿죠. 죽어봐야 믿지. 근데 안 죽어봤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보내고 난 다음에 실제로 모든 게 다 업 따라서 그러니까 인연법 따라서 여러분이 아들 딸 낳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아들이 내 뱃속에 들어오면 내 아들인가 보다 그러지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법 따라 들어오는데. 내려와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해야 될 텐데 법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럼 너 얼마나 잘 살았냐? 뭔가 점수를 매기겠어요? 안 매기겠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자유의지거든요. 공부하고 안 하는 거 그건 자기가 얼마나 승화되려고 노력하는 거 안 하는 거. 부처님은 가만히 지켜볼 뿐이에요. 그 사람은 부처님을 만들려니까. 실력을 키우려면 다 교과서는 줬거든요. 84,000 대장경. 공부하고 안 하고 누구 잘못이라? 자기 잘못이거든요. 근데 지구 인간들이 자꾸만 뭔가 이렇게 문제성을 일으키고 자꾸만 이래버리면 우주의 질서에 뭔가 위반하고 이래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잖아요. 거리 비를 보면 태양계 어떤 구조, 태양계 생성했던 어떤 패턴을 보면 거기 별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성, 목성 사이가 너무 멀어. 하나 별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거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화성, 목성 사이에 수백만 개의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행성이라고 말할까? 수백만 개의 흡사별들의 파편처럼 수백만 개, 말도 못하는 게 그게 일직선을 따라 쭉 태양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돌다가 서로 충돌도 못해 돼요. 저 외계로 아니면 지구로 막 날아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 그땐 지구는 끝장이다. 삥끗해가지고 너희들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너무 타락한 사람들, 퇴락한 마음이 많아버리면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옛날 공룡들 우리 주라기 공원 나오잖아요. 그 수많은 공룡들이 일거에 싹 다 없어져 버렸죠. 그걸 학자들은 소행성 충돌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거의 정설이에요. 아무리 70억이고 100억이 소용없어요. 우리 몸 가운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몸의 세포의 10배 이상. 지구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붙어 살고 우리가 다 소중하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직경 월장문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법회할 때마다 언젠가 말씀했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을 잘못 관리하면 썩잖아요. 그 음식이 썩으면 어떡하냐. 썩은 음식 잡수는 모셨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냐.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더라도 그 과일이 뭐라 썩어버리면 어떡하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인 건 맞다. 근데 애비 말을 부정해. 애비 말을 안 들어. 애비를 부정해. 그럼 어떡하냐. 네, 이게 인계점을 넘어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시는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 다해 실천하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하니 이 땅의 공덕을 자꾸만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 잘 살 수 있거든요. 현대문명의 큰 문제는 뭐냐? 이른바 이 자본주의라는 게 부익부 빈익빈이 전형적인 병폐잖아요. 1%가 뭐 90%를 가지고 있네 뭐. 그래서 이입사항이라 보리 달마스님 말씀대로 모든 만상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실천해. 문수모라 보현이지. 문수보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 걸 뭐라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고 이 두 바퀴처럼 가야 되고.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현실에 대한 고통을 해소해주고 대원본존지장보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전부 다 4대 보살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예불문할 때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말이죠.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원리가 하나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소립자 물리학이든 경제학이든 의학이든 생물학이든 다 전부 다 하나에서 전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 절대로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는. 근데 우리 몸과 마음 우리는 뭐죠? 너무 이중적이잖아요. 너무 이중적이잖아.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전부 다 뭐라 문제가 많잖아. 전부 다 이중적이니까. 하늘은 다 알아요. 뭔가 하여간에 말이죠. 또 변화가 많이 있겠죠.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뭐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항상 나의 삶의 판단 척도를 상대방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관점에 놓고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미운 사람 떡 하나 주고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곱고. 선인들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타니파타 아름다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소를 가진 사람은 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법. 인간의 근심과 걱정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없으리라.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으니 번뇌를 버리는 자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받을 일이 없으리라.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만상은 흐르는 것이다. 진화하는 것이다. 퇴화는 뭐죠?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질병과 재앙과 불행이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집착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독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관심무상여 관법무하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게 없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항상 열반적정입니다. 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무량대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내십시오.